9월 9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수요 기도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남은 묵상 시간 동안은 열왕기상 20장부터 열왕기하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수요 기도회에서 나누었던 열왕기상 2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의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때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았지만 결국은 실패와 좌절로 이어졌죠. 고난과 아픔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또한 엘리야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여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 말씀의 또 다른 주인공인 아합 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아합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아합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제법 잘 풀렸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와주셨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행한 아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키기 위하여 기다리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알의 헛된 우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 결과 바알의 선지자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알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아합 왕이 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상황을 가만 생각해 보면 아합에게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지난 3년 동안 그를 괴롭게 하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패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아합에게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으나 아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 이세벨에게 끌려다니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은 아합 왕과 아람의 베나닷 왕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로 북이스라엘과 이웃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을 욕심냈던 아람의 왕은 다국적 연합군을 구성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항복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이길 자신이 없었던 아합이 치욕적인 항복을 고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마침내 전쟁이 벌어질 찰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아합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람의 왕이 다시 한번 침략할 것을 알려주었고 다시 벌어질 전쟁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로 아합은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라 하신 아람의 왕 베나닷을 풀어주고 자기 멋대로 평화 조약을 맺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 선포하신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참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한 아합 왕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온갖 축복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일이 술술 잘 풀리게 하셨죠. 아합이 저지른 온갖 죄악에도 불구하고 당장 벌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눈에는 아합의 길이 좋아 보입니다. 당장에 복 주지 않으신다면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내 좋을 대로 살면 되죠. 당장에 심판받지 않는다면 악을 행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적당히 악을 행하면서 내 욕망을 채우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고 시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생각처럼 축복받은 삶으로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자의 삶에 당장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합의 삶을 쫓아가는 유혹에 무너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아합 왕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들이지만 결코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도 기다리며 인내하셔도 꾸짖으셔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고 또 때로 아합도 잠시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죄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고난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길이었지만 아합의 성공은 결국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 길이었지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먼저 공격하였습니다. 아합은 이번에야말로 아람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할 수 있겠다는 열망에 불탔습니다. 사돈이기도 했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지원까지 받았으니 이제는 분명 이길 수 있다고 기세등등하였죠. 물론 전쟁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실 거라는 선지자의 외침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찜찜했죠. 하지만 엘리야가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한 것이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도우셨고 그를 지키셨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아합은 이전에 그러했듯이 결국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합 왕은 이길 것이라 자신했던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무심코 쏘아진 활에 맞아 피를 흘리다가 죽게 됩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이세벨을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방종하고 있진 않은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합 왕의 교만처럼 그저 지금 일이 잘 풀리니 나는 축복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아합 왕의 마지막 역시 기억해 봐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지금 돌아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일을 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말씀이 엘리야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던 엘리야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에 지치고 몸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사랑의 위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해 더욱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합의 잠시의 성공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죄악을 자랑하는 세상의 어리석음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 없음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